네. 저희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 투머치 워십을 통해서 우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리즈 설교 제목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War in the Mind? 네, 맞습니다. 네, 네. War in the Mind. 네. 예전의 기억을 오늘 당황하지 않게 제가 네, 우리 생각 속에서의 전쟁이라는 제목의 우리 War in the Mind라는 시리즈 설교를 지금 진행 중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의 전투라는 제목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저희는 오늘 이 이제 설교 인트로 시간인데요. 특별히 우리는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나누면서 모세의 생애 속에 있었던 그 생각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의 세 가지를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세. 홍해 바다. 네, 바다를 가르고, 네, 십계명. 네. 그렇지만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장면도 생각이 나죠. 참 이렇게 저는 이제 모세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이제 생각하다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모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굉장히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에게서 떨어져야 됐고, 또 입양아로 그 이집트의 공주로부터 양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봐야 했던 그런 삶의 특별한 시기들을 이제 그가 경험하죠. 그런데 이 모세가 우리는 이제 그 모세의 초기의 그 스토리를 보면 모세가 이렇게 궁에서 자라다가 자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인으로서의 민족들을 향한 그런 부담감들을 그 안에 이제 가지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히브리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집트의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학대를 받는 장면을 보면서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났죠. 그리고 내 동족을 도와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 히브리인을 괴롭히고 있었던 여러분 이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는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바로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 가서 그는 숨어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그 광야 생활이 도대체 몇 년간 지속됐죠? 네. 40년 동안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내면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저는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서도 사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광야의 시간이 시작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대치 않았던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그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지금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고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있었던 모세를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40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절망이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낙심이 됐을 것 같고 40년간 혼자서 이집트 왕자로 사실은 그 전에 이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왕궁에서 자랐던 편안하게 자랐던 그가 정말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궁전에서 자랐던 그가 이제 광야에서 쫓겨서 그가 참 너무나 외로움 가운데 그 광야에서 지냈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굉장히 큰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사람을 죽였을까 이런 자책감도 있었을 거고 또 실패감도 있었을 거고 또 외로움도 있었을 거고 내 인생은 이렇게 이 땅에서 사라져 가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머지 자신의 생애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가 없었던 시기가 모세가 그 광야의 시간들을 겪었을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라고 생각돼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모세 스스로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의 시기에 절망이 있고 더 이상
나머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기 시작하시고 모세를 가시불꽃 더미에서 그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을 탈출시키는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명을 이 모세에게 주시기 시작하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참 기대하지 않고 정말 낙심과 좌절이 우리를 사로잡을 그때 아무 어떠한 소망도 없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모세를 향해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끝난 그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정말 이것은 모세 한 사람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광야의 시간 속에 너무나 낙심과 또 소망이 없는 삶, 무기력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부르실 것이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보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생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제대로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정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구하시겠다고 하는 이 구원의 계획을 베풀지만 모세 안에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네, 맞아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모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모세 안에는 특별히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두려움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모세의 생각 속에 모세의 마음 속에 있었던 세 가지 두려움.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 안에도 모세와 동일한 이 두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전투하라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War in the mind, 내 안의 두려움과의 전투. 우리 계속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잠시 우리 좀 찬양하면서 먼저 주님을 예배하면 어떨까요? 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까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안에 두려움 세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두려움은 모세 안에 있었던 첫 번째 두려움. 그것은 자신이 부적합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부적합하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적합하다. 이런 두려움, 마음,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Fear of inadequacy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과연 누구라고? 제가 누구라고? Who am I? 3장 11절의 말씀을 좀 보실까요? 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샤론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네, 이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이거죠. 하나님이 정말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모세는 자신이 너무 부적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표현이 이렇게 Who am I?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이런 누구라고 바로한테 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누구라고 과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자신의 실패를 40년간 묵상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생각 속에 어떻게 그
실패감이 떠나지 않았겠어요? 40년간 늘 때만 되면 자꾸 떠오르는 그 후회 또 그런 생각도 또 실패감 또 자기 자신은 나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과거에 대한 정말 잊지 못하는 생각이 그의 속에서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외로운 시간,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지금 자기 자신은 과거도 문제지만 현재의 삶도 역시 광야에서 자기는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이제는 평범하게 된 이집트 왕자가 더 이상 이집트 왕자 특별한 사람이 아닌 너무나 평범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모세. 이제 나이도 80이에요.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이런 계획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누구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 내가 부적합하다고 생각돼서 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은 자존감에서 형성된 두려움. 여러분 사람이 참 실패를 하고 오랜 고난의 시간이 좀 이렇게 오래될 때 힘든 시간을 너무 오래 지나면 사람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고난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 사람의 자존감이 계속 낮아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참 볼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부적합하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fear of inadequacy. 이런 두려움이 모세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안에도 참 이런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네.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혹시 조금 더 나눠줄 수 있어요? 저는 처음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아, 이제 처음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도 정말 많고 너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연속이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신 게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나는 교사가 되게 부적합한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실수투성일까 하면서 좀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그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네. 맞아요. 듣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나도 맨날 이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목사로서 너무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좀 이렇게 고민했던 생각들 시절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좀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인데.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하지 못하는 또 실수할 때 또 뭔가를 잘 해내지 못할 때 늘 느끼는 생각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과거의 실패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에 생각하면서 내가 준비되지 않은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죠? 때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사실 다 부적합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느 하나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면 적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자격 미달인 우리들이지만 부적합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는 너무나 자격 미달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떠한 잘하는 것 때문에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지는 것이고 우리의 적합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바로 그 부르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겠어요? 좀 위로가 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해주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에게서 이 스스로 자격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은 나로부터 내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꾼이 되는 여러분 그런 자격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적합한 우리를 하나님이 적합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자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부적합하다는 생각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혹시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생각과 싸우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모세 안에 있던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두려움이었냐면요. 불충분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fear of insufficiency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불충분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보내시다니요. 저는 말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못했고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모세는 반응하죠. 모세는 어떤 반응입니까?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모세가 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What do I have? 내가 지금 뭘 가졌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불충분하다. 능력도 부족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에 인간적인 그 힘이 능력이 너무나 없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오는 두려움을 모세가 가졌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11절입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 입에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하는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필요들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들을 나의 능력으로 내가 채워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에 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충분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돌아보면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생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 경험도 별로 없다는 생각, 아는 것도 별로 없다는 생각. 참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말주변도 별로 없다는 생각, 돈도 없다는 생각, 정말 너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혹시 여러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자로 좋은 사람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금요일에도 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12제자들의 삶을 보면 너무 인간적인 자격 요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말씀과 너무나 똑같아요. 잘난 사람도 없고, 가문 좋은 사람도 없고, 돈 많은 사람도 없고, 능력 좋은 사람도 없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없고, 너무나 천한 그들을,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택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무 약한 자들을, 세상에 보잘것없는 자들을, 스펙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을 주님은 선택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 잘난 체 하는 자들을 없애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이유는 바로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겠다.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은사가 부족하냐 은사를 부어줄 것이다. 지혜가 부족하느냐 지혜를 줄 것이다. 말이 부족하느냐 내 말을 네 입에 주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두려움 계신 분이 계실까요? 나는 불충분하다. What do I have? 정말 뭘 가졌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래요 주님 저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단지 순종하면서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정말 놀랍게 사용하시고 쓰시고, 정말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모세 안에 있는 세 가지 두려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두려움은 무엇이라 그랬죠? 부적합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은 불충분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이죠. 세 번째 모세 안에 있었던 두려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세 번째 두려움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대답해야 합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모세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뭐라고 저한테 누가 너를 보냈냐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에 목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생각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바로 어떤 질문이 있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말씀을 들을 때 모세 안에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헌신해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을 풀타임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좀 이렇게 헌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는 절대 안 되려고 했어요.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는 나는 평생 목사 그런 거 말고 뭐 선교사 그것도 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목사가 되든 선교사 되든 그보다 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 너무나 많은 게 저희 아버님이 너무 싫어하셨어요. 너무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막 저를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믿음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너무 괴로우니까 아들이 그냥 헌신해서 뭐 대학을 다 교육시켰더니 예수님 따라가 다닌다고 이렇게 뭐 돈도 안 받고 뭐 이런 데서 뭐 돈이고 뭐고 그냥 다 보내시고 주님 사랑한다고 따라가니까 저희 아버님 너무 고민되니까 저희 그 가족들, 친척들한테 이 고민을 자꾸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뭐 친척들, 뭐 이모부 만나시면 뭐 술 한잔 드시면서 그냥 그놈의 자식 이러면 뭐 또 얘기하고 또 삼촌 만나면 아이 그놈의 자식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우리 삼촌과 이 이모부는 장로님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이러니까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목포에 계셨는데 어느 날 저를 호출하셨어요. 너 좀 내려와라. 그러고 나서 저를 불렀는데 저희 삼촌이 저 앞에서 딱 한마디 하신 거야. 그게 뭐냐면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그래 너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널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거를 내가 나를 부르신 걸 어떻게 날 설득시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인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냥 수치의 수치를 경험하고 그냥 찌그러들어가지고 너무 괴로운 그냥 어른의 잔소리를 듣고 이제 올라왔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요. 갑자기 일주일 후에 저희 숙모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삼촌이 갑자기 목포에서 서울의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깜짝 놀라요. 그런데 입원하고 며칠이 됐는데 병원에서 우리 삼촌이 왜 아픈지 검사를 해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삼촌이 계속 아픈데 검사를 하는데 원인도 모르니까 너무 걱정이 되셔서 그때서 비로소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기도를 요청하면서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같이 문병 가자. 아들아 와서 문병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며칠 전에 엄청 찐따 먹고 그러고 이제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뭐 어떻게 했어요? 삼촌이 아프시나니까 가야죠. 그러고 이제 조용히 따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병실에 갔는데 우리 삼촌이 딱 제가 있는 걸 보면서 딱 이렇게 아시는 거죠. 근데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뭐 몇 마디 위로하시다가 이제 저희도 이제 떠날 시간이 되니까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예, 삼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드려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들었겠어요? 별로 안 들었는데 우리 삼촌도 이렇게 저를 이렇게 찌긋찌긋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너무 주춤하고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저희 삼촌이 갑자기 그래 어디 한번 기도해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가서 그래요 삼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빨리 기도하고 나온 거예요, 병실을. 차 타고 오면서 그냥 차 안에서도 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어디가 아프신지도 모르고 계속 지금 어려우시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집에 좀 도착했는데 갑자기 숙모님이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숙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 방금
제가 기도하고 갔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갔는데 갑자기 병실을 나가자마자 갑자기 삼촌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화장실로 막 가시더래요.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막 구토를 하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몸이 괜찮아지셨대요. 그러면서 1시간이 지났는데도 몸이 너무나 괜찮아지시고 회복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삼촌이 하시는 말이 그러셨대요. 딱 그러더니 어이 그 녀석 기도가 세긴 세군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긴 했나 봐 이러시더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르신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참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설득시키지?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설득시키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서 우리가 참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길을 결단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도대체 이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이거는 원어적인 표현이면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 이런 표현. 나는 나야.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거는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뭔 의미입니까? 나는 나다.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나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 이전부터 존재했었고 영원까지 존재하는 바로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실 뿐만 아니라 마침이 되시는 그런 존재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 존재한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또 동시에 나는 나다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는 존재다. 이 말이죠.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는 모든 사역의 시작이 되고 근원이 되시는 분. 모든 사역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내시겠다고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모세를 보내시죠. 오늘 우리 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반응에 두려워하는 마음. 참 우리 안에 참 이 사람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음을 극복하기 원하시고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모세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두려움, 우리 생각 속에 이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생각을 주님께서는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의 생각, 여러분 부적합하다는 생각, 부족하다는 생각,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로부터 여러분 참 자유케 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